오늘 저는 6월 첫 번째 주일 민족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 전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역시 6.25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6.25 전쟁은 민족의 가장 아픈 상처로 남은 전쟁이기도 하고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남북이 이념 대립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고 민족사의 가장 큰 아픈 상처로 3년의 긴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이루어진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전쟁한 것 같지만 나중에 전쟁의 판이 커지면서 사실은 국제전 전쟁으로 러시아가 개입하고 중공군이 밀려오고 미국과 유엔이 참전함으로 국제적인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1950년 일어난 전쟁이 53년도에 이제 휴전을 하면서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로 지금 긴 세월, 그야말로 6.25 전쟁 이후에 70년 세월이니까요. 제가 6.25 전쟁 난리통에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것은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큰 타장이었습니다. 유엔이 처음으로 전쟁에 개입을 했고 또 민족 전쟁이 나중에는 국제전으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첨예한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이념적 사상적 대결이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다. 국회 쳐다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이념에 갇혀서 한 발도 갈 수 없는 이 슬픈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오늘 민족과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오늘날 우리 용산의 전쟁박물관처럼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처럼 이스라엘의 전쟁박물관에 가면요 60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뭐냐 하니까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겠다 해서 6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념 전쟁. 이것은 누가 종결시키고 누가 이걸 마무리해야 되느냐? 민족 앞에 모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민족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사실 그 앞에 거는 두고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두고 내려온 이 세계관이 뭐냐면 불교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신라 1000년, 고려 500년을 그걸 바꾸면서 유교로 바꾸었다고요. 그 유교의 결과가 뭐냐면 당정이었어요. 따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끝자락에 지금 복음이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세계를 민족에게 전파를 했어요. 이 짧은 시간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희생이 따르고 난 뒤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나라 민족 역사를 쭉 보면 전현대사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가장 잘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 북한 보십시오. 3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념에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잘못하면 잡혀가고 하는 이 공포정치 같은 거 이거를 한 세대의 몸으로 다 겪어서 민주화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공과 관은 따로따로 취급을 해야 돼요. 전부 공으로 취급해도 안 되고 잘못했던 거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이념에 갇혀 있어서 아직도 지금 국회 돌아가는 거나 이 사회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끝난 것 같은가요? 안 끝났다고요. 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시하고 또 사회에 뭔가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뭔가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모든 것들이 오늘날 와가지고는 점차적으로 자꾸만 이게 희석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교회가 뭐냐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어느 사이에 계급사회로 갔어요. 교회는 모두가 생명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인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교회라는 자체가 정치 세력화되면서 이상하게 자꾸 서열화되며 마치 가톨릭화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특이한 민족입니다. 세계사에 없는 족속입니다. 이 소위 레질리언스 파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경 회복 능력입니다. 레질리언스 파워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특이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 6.25 전쟁에 완전히 거지화되는 건데 이만큼 일어설 수 있는 거는요. 레질리언스 파워, 역경 지수가 우리 민족에게 누구보다 강하다. 한강의 기적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이게. BTS, K-POP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이 민족성 안에 있는데 이걸 끌어내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 가두어져 있을 때는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이고 소금이다. 저는 목회를 할 때도요. 성도들 피곤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내 목표였어요. 많은 건 만들어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러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기 죽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목적이 없어요. 얼마나 없겠냐. 목적이 뭐냐면 교회 성장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후배들 보고도 목회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사회에 꿈을 주고 희망이 무언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목적 자체가 사라졌어요. 앞전 시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목숨을 걸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에는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꿈을 준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요. 어떤 민족에게 접목이 되거나 어떤 민족에게 전해졌을 때 민족의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걱정스러운 것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 왜 그렇게 되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와 목적이 다르면요. 다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성도들에게 삶을 안 가르쳤어요. 신앙은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도 교회 학교 이걸 뭐 해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 학교가 이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자꾸 어린이니까 너무 안 되니까 시끄러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이 비슷한 것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나눠주고 이런데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게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그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애들은 달라지게 되거든. 그 따로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 또래 애들, 거기다가 영적으로 성숙되거나 은혜의 큰 세계에 잡혀보지 못했던 교사들, 이제 주로 보면 전도사들, 부교육자들 맡기니까 영적 신앙생활에 영적인 게 자라지를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삶을 안 가르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놀란 게요. 세상에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 신학교는 찾아볼래야 별로 없어요. 내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은 가르쳤는데 사회를 안 가르친 거예요. 사회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목회할 대상은 사회인데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보고 어떤 그렇게 온 목회자와 바로 온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아이들한테 바르게 삶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3명인데 다 똑똑하고 똘똘한데 섬이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가지고 제대로 학교를, 대학을 제대로 좋은 데 하고 뭐 욕심이 있으니까 보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딱 보니까 똑똑해. 믿음 좋아. 그러니까 교회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피 터지게 공부시키는데 열중하는데 이게 신앙과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과 현실의 삶을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제 신앙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똑똑하고 얘가 계속 교회에 잡아놓고 교회에 뭘 하다가 보니까 믿음은 유지됐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있어서 다른 애들하고 너무나 거리 차이가 나버리니까 대학도 그러다 보니 제대로 가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때서야 직장도 변변하지 못한 이거 하니까 참 그런 거예요. 제일 똑똑한 막내는 그렇게 안 되면 좋겠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민족 앞에 이 아이를 한 사람이라도 똑똑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실력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오직했으면 답답했으면 제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영적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4번째가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밖에 몰라요. 이러다 뭐 사회 나가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사회생활은 다른 과목이잖아요. 여기에 오늘 교회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쳐줘야 된다.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되 네가 이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이걸 안 가르친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너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3 되니까 또 거꾸로 초등학교 때는 교회 안 간다고 계속 난리치고 뭐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할 때는 거꾸로 또 너 교회 많이 가면 안 돼. 거꾸로 해가지고 학원에 계속 보여. 얘가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가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가장 가야 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사회가
정말 교회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확한 것이면 좋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 국어 선생님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젊은데 와가 교사하면서 이분은 꿈이 이제 대학 교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그 당시에 넉넉지 않았으니까 아마 고등학교 선생을 좀 해서 교사를 해서 돈을 좀 모아가 대학원 가가지고 이제 교수를 하겠다. 결국 그분 교수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어 선생님인데 참 전공이 시였어요. 이분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시가 한용운의 님의 친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용운은 성녀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녀지만 참 자기가 굉장히 그 한용운의 시를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린다는 거예요. 님은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니까 학교 다닐 때 다 시를 한 편씩 외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를 못 외운 애들이 그걸 어디 못 외우니까 한용운의 님의 친구 가니까 님은 같습니다. 우리 님은 528번 좌석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가 실컷 얻어 터지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선생님이 좋아서 또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항상 격려해주고. 근데 한용운의 시 중에서요, 일반 사람 잘 모릅니다. 군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군말. 필요 없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군말, 우리말에.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게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비아의 님이 봄비라면 마신의 님은 이틀이다. 너희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너희 님이 아닐 것이고 너희 그림자일 것이다. 이야, 이 시를 외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군말, 나는 이 어린 양들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이 군말이라는 시인데 참 어릴 때 선생님이 좋아서 외웠던 시, 지금 와서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늘 그랬어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너희는 뭐라고 생각했냐? 어린 시절일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꿈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한 아이예요. 너희가 꿈이 있으면은 다음에도 틀림없이 그 꿈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꿈이 없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의 삶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데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국회의원이나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 나가봤던 사람 많고 지금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알기로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자꾸 대결 구도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념 구도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와 삶의 균형에 삶을 안 가르치다는 거예요. 군사 독재 때는 저도 데모하러 자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꿈은 교회밖에 없고 민족의 꿈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데모하는데도 대학 다닐 때 쫓아나가고 막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랬지만 이것만은 다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 선교사들 중에도 여기 와가지고 참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식민지 때 많이 협조해가지고 복음만 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요,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들은요, 우리 민족에게 꿈을 부어줬습니다. 그게요, 미션학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션학교 나온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만난 예수, 학교 다닐 때 애들 내가
마지막 교사했던 거기는 얘들이 수요일 날도 땡볕에 예배드렸어요. 땡볕에 수요일 날 오전에 강당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내놓고 나중에 보니까요, 전부 다 애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 나가요. 근데 한 번씩 친구들이 전도받아가 교회 가도 얘는 전혀 낯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 예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민족의 희망은 교회고,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다시 꿈을 줄 수 있도록, 예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에 가장 고달픈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질리언스 파워는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된 것으로 해서 이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만큼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기고 극복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음악제 하는데 전부 사람 모여가지고 다 한데 어떤 학생 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서인 아리랑 아라리요, 그거를 불렀더니 한순간에 청중들이 다 조용해졌다.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 그런데 이 민족의 꿈인 예수가 오셨다. 민족 앞에 6월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이 꿈의 새로운 예수의 세계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선포해서 민족 앞에 희망을 주고, 가장 가슴 아픈 북한도 저는 기도하면 틀림없이 때를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이상은 틀림없이 동서독 통일처럼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실 걸 믿고, 그 때를 위하여 민족 앞에 교회가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